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급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아실까요? 다급하십니까? 다급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을 하지요.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다 그런 거죠.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관계 속에서 성공이 이루어지며 교제가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원활하게 나가는 거죠. 이런 관계는 삶과 삶을 연결하는 고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리를 잘 만들어야만, 따라합시다, 고로 행복해진다. 예, 사람 관계가 잘 되는데 어디 가도 왕따만 당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미움만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삶 가운데 인간관계의 형성이 잘 돼야만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인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재였습니다. 그의 애모와 그의 내재된 성품들은 하나님을 너무 행복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고리에 연결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울 왕은 모두가 인격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애적으로나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지 세움을 받은 지 시간이 2년을 지나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선제 공격하여서 블레셋 마음에 블레셋의 미움을 사게 되자 다급해진 이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 긴급 소집 명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울의 명을 받고 모여든 사람들은 나라의 이기를 느끼게 되었고, 그들은 길갈에 모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 따르게 됩니다. 이 일로 블레셋도 군을 정비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블레셋의 수요와 무기들을 바라본 백성들은 도저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급기야 이리저리 숨거나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울은 더 불안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러면 전장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소식을 들은 사울은 너무도 불안하고 답답해. 이럴 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사무엘마저 도착이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번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어. 근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되었더라?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 맹세계 왕인데 왕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지가 않아. 그런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어. 그럼 나라에 얼마나 이기를 느끼고 있냐는 거죠. 이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울은 특단의 조치를 처하게 됩니다. 어떤 조치냐?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노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그렇지, 사울왕이. 그러면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잘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라에 이기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막 흩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느라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잘하냐 못하냐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리송하십니까? 그러면 자신이 지금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이 왕에게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바로 그거지 이제. 예, 근데 너무 다급하니까. 근데 이 마음은 악의가 없어. 너무 급하니까, 나라에 이기가 있으니까 자신이 직접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는 나라와 백성들을 이겨서 구하려는 이 초대왕 사울의 심정이 얼마나 다급했는가 하는 대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누가? 사울왕이. 그러니까 자신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는 매우 신앙적인 결단을 우리가 보면 누가 봐도 한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나자마자 누가 나타나느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마자 10절 말씀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왔다? 사무엘이 온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진작 오시지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문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손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예요. 설명을 합니다. 자, 사울왕은 자신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나라는 이기에 처해 있고 백성들은 뿔뿔이 지금 흩어지는데 내가 번제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이유입니다 라고 공손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는데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의 대답이 이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막스에서 다 모여서 보았는데 내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행동을 칭찬하겠어요? 책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있어. 다급한 마음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고 특심이어도 하나님의 누를 벗어나서는 되잖아. 우리가 사울을 보더라도 누가 봐도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행동을 13절 14절에 보니까 무섭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당신이 그런 일을 범하지 않았다면, 오버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세운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명을 한 게 아니겠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이때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울의 그 부득이 행한 일을 보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본다면 해도 너무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사사로운 일도 아니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기에서 건지려고 하는 일인데 번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신앙 행위를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과오가?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왕이니까 오랫동안 하고 싶은 게 왕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아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점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번제에 드리는 과정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을까? 아니면 번제의 내용물에 무슨 흠이라도 있었을까? 아니면 번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통을 치고 호통을 당하는 것일까? 책망을 당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번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참석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라면 번제를 드릴 시간을 잘못 선택이라도 한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이 이런 나라의 이기를 자기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한다면 백성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대적들과 이렇게 싸움을 쓰는 그런 입장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은 마음이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못되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대적들과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울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도 버림을 당했냐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처음 그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하지만 지금 그는 버림을 당할 처지에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만류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보니까 처음 모습에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유와 핑계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취하는 조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다급하다는 이유로, 사무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그는 자신이 백성들을 이해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자신이 지켜야 할 이치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망각했다는 거죠. 자신의 이치를 놓친 거버린 겁니다. 나는 왕이니까 할 수 있어. 나는 왕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도 여길 수가 있어. 나는 중직자니까 모든 명을 어길 수가 있어. 나는 직분자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도 나는 어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이 사울의 처지가 지금 비참하게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의 이치에서, 직분의 이치에서 망각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사울왕은 자신의 이치를 놓쳤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임의로 번제를 드렸기에 그 결과를 사울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보응인 거죠. 자기 죄를 지어서 자기가 받는 거죠. 이게 그의 왕권을 빼앗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단 한 번의 번제가 사울왕의 자리를 잃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자를 찾고 있는데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된 거예요. 이는 사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심판인데 사울은 결국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니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 거죠. 15절 말씀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백성을 이해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치를 망각한 이 사울은 결국 백성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변화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도 변하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변하는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젖어서 흡사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오직 진리인 거죠. 그러면 이 시대적으로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족의 이치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되고 남편이 아내가 되고 자녀들이 과장이 되고 막 이런다면 뒤죽박죽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배론하다 그러고,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부모님들한테 말 한마디 했습니까? 아무리 옳은 의견이다, 내 옳은 의견입니다 말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가족의 이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을 보세요. 선생님을 농락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 시대가 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교사댁에서 교대를 나와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학생들의 모함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죠. 이런 이치가 지금 자치를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목숨을 우리는 건 신앙의 모습이 자치를 감추고 있지는 않냐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에 새벽을 깨우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밤을 새우며 부르짖던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던 소리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새벽 2시 전까지 잠을 자면 죽는 줄 알아서 새벽 2시까지 기도하며 지내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래도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이게 모두가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도 많은데 교회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영락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을 주님이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기도의 소리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놓치고 있어요.
오버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합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웃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어긋나서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이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자세가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 변한다면 그게 변절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곰곰이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해도 정작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온전하는가? 우리는 내 자신 한번 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합당한 명분이 있어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자.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명분이 있습니다. 합당한 명분이 있어요. 다급해집니다. 사울도 다급해지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해서는 아무리 다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선 보기에는, 우선 눈에 보기에는 뭐가 달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먹어봐요. 알죠? 꽃감이거든. 우선 먹기는 좋아. 우선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명분이 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주님 말씀이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의 뜻대로 나가고,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려주는데, 이 사탄은, 악한 사탄들은 명분과 이 모든 이유를 가장해서 우리 주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유와 명분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데, 우리는 그 안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아무리 급해도, 사울이 아무리 급하고 백성이 다 흩어져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단명하고 말았고, 한 달 한시에 그 아들 요나단과 전사하고 많은 그 모습을 보세요. 이 비참한 비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명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해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무너지는 것 같아, 당장 꺼져버릴 것 같아, 당장 안 되는 것 같아, 당장은 다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는 것이 시작의 기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간당간당해서 다 내일 모레 천국에 가실 것 같지만 다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것, 오늘 내 자신의, 여러분의 이치를 분명히 아세요. 내 직분과 내 사명이 무엇인지 망각하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지킬 때, 직분의 자리를 지킬 때,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가정이 그야말로 그런 말들 하죠.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다? 뭔 가정이다? 먼저 어째 그래 잘하죠. 콩가루 가정이다 그러죠. 질서가 없어. 교회에서도 질서가 없어. 교회에서도 하도 질서가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지. 우선 보기에는 다 교회가 크고 성도들 많고 아름답지만 그분만이 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아무리 소수의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나가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급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며 살기로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우지 말고 우리는 신앙을 온전히 바로 앞을 향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락교는 무엇보다 한 사람 채우기 운동을 합시다. 한 사람씩 채우기 운동. 오늘 또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셨네요. 우리는 정말 빈자를 채우는 것도, 너희는 강건하여 들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대로 집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은 사탄의 마음인 거죠. 이거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양당간의 극과 극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감사함으로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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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아멘. 모든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이 가사에, 이 곡에, 가사에 줄줄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지금까지 온 것도, 지금까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처럼 오늘 사울이 망각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영원히 길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며, 내가 아무리 어떤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이행할 때에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늘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